창세기 17장 6절부터 창세기 1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시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시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시에게 내가 타버림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시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시 사이에 있는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나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배워내라. 이것이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 될 때까지 14년을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의 찌꺼기를 다 이렇게 뽑아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오늘은 그렇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원한 언약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어떤 상박의 언약으로만 끝나느냐, 이 두 분의 어떤 관계로서만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우리와도 관계가 되느냐. 관계가 된다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기에 앞에 또 이제 16장 15절부터 5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상고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기에 이제는 됐구나 하시며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14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된 때에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신 거죠. 처음 이렇게 나타나시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2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7절에도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시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가를 통해 가지고 후사를 세우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불신앙을 회개시켜 가지고 속 중심이 완전히 그 바뀌어진 그 아브라함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그 같은 인본적인 것들이 완전히 삭빠진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표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이름 지어준 그 큰 아버지라는 뜻의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없애버렸다는 거죠. 없어지게 하고 정말 참 생명의 아버지가 이제 새 이름을 주는데 그 만국의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한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인 그 아브라함이란 새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새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큰 기법이라는 거죠. 14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서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기를 원했는데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죠.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죠. 나타나 준 것만 해도 감지되지 않되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의 말씀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언약을 세운다라는 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두 마디 말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하듯이 이렇게 상방이 이렇게 계약하듯이 언약을 하신다는 거죠. 언약을 세운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14년 동안 이렇게 침묵하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운다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전히 아브라함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털썩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임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이렇게 상고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언약을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방 간에 단둘이만 언약한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절과 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와 언약한다고 말했지만은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꿈에도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이 말씀인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상방 간에 언약한 것으로만 이렇게 되어진다면, 두 분만에 이렇게 언약한 것으로 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이렇게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올 그 씨, 아브라함 뒤에 올 그 씨 사이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뒤에 올 그 내 씨가 누구냐? 내 씨가 누구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3장 앞에 있는 13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15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내 씨를 그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내 씨가 누구냐는 거죠. 이 내 씨를 그렇게 많이 하겠다.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셨다. 근데 이 내 씨를 오늘날 많은 이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이삭이다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한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지극히 문자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이성적인 거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아브라함 너희 뒤에 올 그 시들 수많은 시들과 언약하는 게 아니고 단수로 말씀했어요. 단수로 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아브라함이 너와 너의 씨 그 대대로 이렇게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 내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딱 하나로 연합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로 붙어버리게 되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대로 된 세례를 받기만 하면 그리스도 옷 속으로 들어가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라는 존재는 됩니까?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28절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뭐 한국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종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진 겁니까? 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왜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한국인도 아니고 그죠? 종도 아니고 자유인이 아니고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옛사람이 다 죽어져 버렸다는 거죠. 다 이렇게 죽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자기가 어딥니까? 없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없어진 그런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본문 우리가 창세기 17장 7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 그러기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을 이렇게 확신하는 자가 뭡니까? 복 있는 자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참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받은 세례를 받았다면 이 역시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않는다. 세례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렇게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은 자가 되어졌느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자가 되어졌느냐? 이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고 아멘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에게 하나로 연합되어졌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면 창세기 17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와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언약의 당사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언약의 당사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 아니고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난 자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삭이 되어져야 동일한 그 아브라함의 유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 이후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다. 믿음의 족보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믿음의 아버지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지 않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스를 먼저 낳았는데 에스를 낳았다 하지 않고 야곱을 낳았다고. 뭐 이렇게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족보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졌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아멘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어디입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약속 언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믿게 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께 하신 언약의 내용 그대로 아브라함의 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어진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언약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실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언약하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어진 자가 어디 합니까?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의 복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교인들이 많은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언약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이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그 여러분들 모두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이렇게 자기가 확신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씨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심히 다삼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네게서 왕들이 나오게 한다는 거지. 심히 다삼게 하고 이렇게 많은 자들을 이렇게 낳을 뿐만 아니라 네게서 왕이 나오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 가나안의 모든 땅을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죠. 언약한 내용. 언약한 내용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첫째는 신이 다상케 한다는 거죠. 번성케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왕들이 나오게. 세 번째는 가나안의 땅을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언약을 이제 이성적인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그 12아들에 의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99.99%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앞에서 어디입니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이 세 가지 언약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됩니까?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믿어야 된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로 심히 다삼게 하리라. 내게서 왕이 나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렇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면 그 언약이 내게도 해당되어진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을 갈라디아서 또 3장 27절과 28절에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또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어떻습니까? 그대로 받는 자다 라고 말씀이니까 확정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저는 저에게 확실히 해당되어진 것을 믿고 저는 받아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확실히 이 언약에 해당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가 복된 것이다. 아주 복된 것이다. 복된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세 가지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너로 심히 다삼게 하리라는 거죠. 너로 심히 많이 이렇게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시로 번성케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뭐라 했습니까? 씨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씨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산하고 번성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것인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에 뭐 수억이나 있죠. 엄청난 숫자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살았던 지금까지 쭉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이제 수십억이 되어지는 거죠. 수없이 많은 거죠. 이것이 바로 내 씨가 다산하고 번성케 한다는 말씀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로 12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이것은 그림자고 실상은 그리스도가 실상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한량없이 다산하고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번성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너로 다산하게 하리라. 다산한 게 뭡니까? 낳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되지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가 전거되고 무의식적이라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어졌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졌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진리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의 그 의를 입혀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낳는다는 거죠. 복음을 낳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가해서. 또 예수가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진리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에 관한 복이 진리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영생하는 것만이 진리라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하늘나라의 영생을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니까 많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낳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믿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 다산하고 번성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많이 번성해서 세워지는 것은 이거는 그림자다라는 거죠. 그림자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가하게 되는 계속 낳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6절에서 내게서 많은 왕이 나온다. 왕이 나온다는 거죠. 어디서 왕이 난다는 겁니까? 내게서. 너라는 것을 뒤집어 보면 누구라는 겁니까? 나가 되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내게서 왕들이 난다라는 거야. 뭐 다른 사람이 아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은 것이 되어지면 나를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온다고요? 왕들이 나오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내게서 왕들이 난다. 아브라함의 시대께서 왕들이 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왕들이 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씨가 됐으니까 내게서 뭡니까? 왕들이 나온다는 거죠. 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먼저 왕이 되어졌다. 내가 먼저 왕이 되어진 것을 말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왕이 되어진 다음에 왕을 낳는 거예요. 왕을 낳기 때문에 나로 먼저 왕이 되게 해서 왕이 된 나를 통해서 왕들을 낳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를 통해서 왕자다. 너는 관계없고 뭐 너를 낳는 자가 왕자 이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먼저 왕으로 세운 다음에 나를 통해서 또 나와 똑같은 그와 같은 왕들을 세운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이 세상의 왕들은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고 실제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가 물었죠. 그죠? 예수님한테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 이렇게 했죠. 요한복음 18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실제는 그러니까 실제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실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는 앞으로 환난 날에 순교를 통해 가지고 주님 재림할 때에 주님과 똑같은 그 영광된 몸으로 부활해서 왕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죠.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그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라면 우리도 역시 됩니까? 순교의 제물로 되어서 주님 가신 거기를 이렇게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니까 우리로 하여금 순교의 신앙에도 이렇게 해주시지만은 결국 환난 날에 뭡니까? 순교시켜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왕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 세워질 그의 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되지고 또 왕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이 먼저 왕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그와 같은 자리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자가 되어져야, 그죠?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또 어디입니까? 우리와 동일한 그와 같은 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소망으로 자기가 생명이 되어졌다면 7절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먼저 왕이 되게 해주신 후에 나를 통해서 왕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누가? 영원한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이, 예? 언약이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루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까 안 될까요? 내만 왕이 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또 왕이 나온 데 있으니까 내가 먼저 왕이 되어졌다면 왕이 되어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무슨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줘가지고 환난 날에 순교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주님과 똑같은 부활시켜서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들어서 왕들로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이렇게 되게 하셨는데 당신도 나처럼 왕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진리를 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내 혼자 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자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증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증거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자가 되어진다면 됩니까? 또 동일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왕을 낳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미 이 말씀은 수없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냥 이름만 왕이 아니란 말이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영광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죠? 그것도 부활할 때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똑같은,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그 몸을 입는 자가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또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아가지고 1000년 동안 함께 이게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또 되어지는 거죠. 이런 영광된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을 게입니까? 이제 그게 아니죠, 그죠? 또 다른 자들에게 됩니까? 또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와 똑같은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내게서 왕들이 난다는 이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역사적인 왕들은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내게서 많은 왕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언약은 8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영원한 소유로 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이렇게 8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소유진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인도하리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현재 이 가나안 땅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육적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거는 그림자다라는 거죠. 그림자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지로 주겠다 해서 지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왜 그림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그 99세 된 아브라함은 육적인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시라는 것도 이삭이 아니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소유주로 이렇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런 주인공이 된 걸 우리에게 먼저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곳이 바로 영적 가나안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 맺는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 맺는 그와 같은 곳이 우리에게 최고로 이렇게 되어진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인데 그 영적인 가나안 중에서 제일 최고로 열매 맺는 곳이 뭐냐? 이것이 천년 왕국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혈육의 몸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역사는 너무도 제한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뭐 죄도 짓고 때로는 연약해서 나태하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뭐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열매 맺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셔가지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주로 준다 했으니까 이것은 최고의 그 열매 맺는 곳인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있죠, 그죠? 이게 왕이 된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천년 왕국을 뭡니까? 기업으로 이렇게 받은 것은 바로 이 뭡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면서 가르치면서 바로 이게 이끌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면 이거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왕으로 통치하면서 가르치며 열매 맺은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이 영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순교한 자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부활체인 그 왕으로 통치하는 그것은 장자의 분깃으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열매 맺은 그 같은 장자의 분깃으로 한 번 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엄청난 복된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열매 맺는 것은 그 역사는 이 땅에서의 열매 맺는 거하고는 차이가 이는 말할 수 없는 차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죄도 짓고 이렇게 우리가 미련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좌절하고 이렇게 뭐 주님을 떠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뭐 쉬기도 하고 그렇죠? 잠도 자기도 하고 이런 시간 다 빼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열매 맺는 시간은 극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것은 1분 1초라도 쉼이 없는다는 거죠. 1천년 동안 온전하게 100% 다 열매 맺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적 가난의 유업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잘 또 약간 이게 뭔가 깨닫기가 조금 또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어떤 소유가 되게 한다고요?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한다. 영원한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이죠. 그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주를 준다는 것은 실제로 중동 지역의 가나안 땅을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었죠.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주었는데 이것은 영원히 주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안 됩니까?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안 되는 거죠.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미 약속했는데 2000년 동안 이미 뺏겼을까? 뺏겼습니까? 2000년 동안 뭐 뺏기기도 있고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에도 이렇게 뺏긴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 땅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니까 영원히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준다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중동 지역의 땅을 실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중동 지역의 가나안 땅은 그림자이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몸, 우리의 심령이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땅이라는 거죠. 열매 맺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이 오늘 우리가 땅인데 이 땅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 땅이 되어진다면 지금 이 육체 이 땅은 이 육체는 이거는 막 아니죠. 근데 새 땅이 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부활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어지게 되면 부활체로 열매 맺는 것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하며 열매 맺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고로 하나님의 소유지로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1000년 동안 열매 맺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또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과 진리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자꾸 낳는 자가 이렇게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분의 도구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낳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다산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한 내가 먼저 왕이 되게 해서 내게로부터 왕이 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에게 천년왕국의 기업을 줘가지고 열매를 맺되 부활체인 그 왕으로 해가지고 다스리며 열매 맺게 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소유지를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믿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아주 복된 자라는 거죠. 저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하며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되지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고 확실히 되지니까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믿기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확신만 가진다면 이 복 안에,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9절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하시면서 10절에 산의 아이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한번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폭위의 살을 배우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 가지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표가 할례라는 거죠. 언약의 표가 할례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아멘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믿는 믿음의 표가 뭐냐?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믿음의 표가. 하나님과 언약한 당사자가 되었다는 표가 뭐냐?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것이 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례를 받은 것으로 그 언약의 표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례가 표식이라는 거죠. 할례가 표식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 언약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할례가 언약의 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이스라엘은 몸의 표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할례를 이렇게 실제로 행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진 자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인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표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은 육체의 그 표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육적인 그와 같은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은 통째로 우리 육신의 죄의 몸을 어떻습니까? 베어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죄의 몸을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우리 죄의 몸인 옛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에 믿음으로 함께 내가 연합되어졌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졌고
나의 죄의 몸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아멘입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의 할례는 그 몸에 있는 표피를 됩니까?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것은 이거는 그림자다. 이건 그림자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나도 옛사람이 죄의 몸은 이렇게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베어내지는 거예요. 베어내지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부활에 연합된 그와 같은 자로 내가 하나로 되어졌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지.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의 언약을 내가 받은 당사자가 되어졌다는 표가 할례를 행하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진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 가지 그 언약을 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이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세 가지 언약을 우리가 지니고 있더라는 거죠.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 언약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가 전국에서 계속 낳는 역사가 있고, 내게서 왕이 나리라. 내가 먼저 나를 먼저 왕이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 천년 왕국으로 기업을 받는 것이 일부 있는 땅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주로 이렇게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이 언약을 받은 표가 바로 뭡니까? 할례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받은 언약의 표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표가 있으니까 이것을 확신하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달려나갈 때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까? 이 언약의 이 세 가지 언약의 이루어짐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이죠.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그저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은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진짜 까무라칠 정도의 엄청난 이 복이라는 거죠. 시시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의 식상으로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내 시사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믿고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언약한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 언약의 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